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누구와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석실에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바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살고 호랑이는 육식 고기를 먹으며 살고 사람은 밥을 먹고 빵을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친 백인들을 100명의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무려 90명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 데니슨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읽는 그 자체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상가였던 칸트도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들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왜 완고한 유대인들은 들어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질 않았느냐? 열린 마음으로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닫힌 마음으로 들었어요. 왜 열린 마음으로 그러면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폐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곳에 가서도 부모는 자기 아이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부모들이 뭐 청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그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최면 또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마음이 닫히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픈되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기쁨을
또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들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말에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항상 폐쇄적인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항상 이 개방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가서도 항상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2001년도에 한번 보여줘요. 트래픽이라는 영화, 제가 호주 오기 바로 전에 본 영화라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 2001년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였어요. 이 트래픽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이 트래픽은 마약 유통에 대한,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범죄 조직에 대한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미국 전체의 마약 단속을 맡은 아주 유능한 그 공직자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국가의 모든 마약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아주 자부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딸이 하나 있었어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는데 119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주 그 부모는 걱정을 안 했지. 근데 이 딸이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을 가지고 마약을 합니다. 용돈이 떨어지니까 집안의 모든 돈들을 훔쳐다가 또 마약을 해요. 그리고 또 모든 용돈을 끊으니까 결국에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 몸을 팔면서까지도 마약을 하는 그 지경에 이르고, 그리고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그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이제 회복시켜야 되니까 이 마약 하는 사람들의 갱생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 딸과 함께 덩그랗게 둘러앉은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그 마약 갱생의 방법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아마 내 생각은 마이클 더글라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차례가 됐는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대사를 날렸어요. 저는 여기에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자막이 나는 지금도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그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 얼마나 공허한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런 거는 생각 안 했는데 비로소 그 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말에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는 더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소리들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바쁜 세대에 살면서 말을 얼마나 많이, 근데 그 모든 말들 가운데 자기 말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엄마 사진을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냥 입만 크게 그려놓고 눈알 2개를 톡 찍어놨어.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너 왜 그렇게 그렸냐?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잔소리고 입을 쫙쫙 벌려서 야단치는 소리라서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할 때도 있지만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나와요. 그 명령이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아가감과 아멜렉을 진멸하되 모든 것을 다 소멸하고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명령에 거부하고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소하고 양하고 좋은 것을 따로 챙겨놨어요. 근데 사무엘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소와 양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따로 소하고 양을 잘 챙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보다 더 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이미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받지 말고 아멘! 아멘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 내가 시켜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냥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말씀대로 들으려고, 살려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의 핵심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 마음과 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막 흘리죠. 또 제가 재밌는 유머를 하면 몇 번 웃고 배꼽을 잡고 나서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은혜 받는 증거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실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설교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많이 배꼽이 아프도록 웃어도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작은 노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현대 사회가 너무 이 재미와 쾌락에 추구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재미없으면 안 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계속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데, 어른들도 재미를 찾아요. 물론 우리가 기왕이면 재밌게 하면 좋지. 설교도 나처럼 재밌게 하면 얼마나 좋아. 네, 지루하지 않게. 네, 물론 또 프로그램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너무 재미에 치중하다 보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본질을 제껴버리고 우리가 그런 것만 하다 보면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재미나 쾌락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대로 실천을 하는데,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삶을 사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자연히 우리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 진보하는 신앙,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요, 어느 집사님이 노방 전도팀의 대원으로 가서 인근의 중소 도시에 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방 소도시에서 그런지 가서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도 있으니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복음에 귀를 기울여줬어요. 근데 이날 집사님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니, 부정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우리 큰형님이 장로인데 나 예수가 스스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도했더니 우리 옆집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도 마시오. 뭐 이런 말들을 번번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게 됐는데, 뭐라고 튀어나왔냐면, 예수 믿는다는 놈들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1200만 인구의 4분의 1을 자랑해요. 그리고 밤에 비행기에서 쫙 내리다 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사방팔방에 그냥 다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사실 예수님을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어떤 권사님이 부흥 기간에 열린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량을 하고 자기가 버스비가 없으니까 버스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니까 줄 게 없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거지를 돌려보려고 하는데 거지가 버스비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 돈 없다고. 그러면서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은혜 받고 왔다는 권사님이 그 거지 깡통을 발로 콱 밟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잠가버려. 그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매일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자랑질하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3시간씩 기도를 안 하면 몸이 쑤셔서 아파서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이 3시간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다가 담장 밑에 나온 호박 넝쿨을 보더니 호박을 따다가 주인한테 걸렸어. 된장찌개 끓여 먹겠다. 그래서 싸웠대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매일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해?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다가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전도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느냐? 이스라엘을 치워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아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것은 이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 시기심이 생기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10장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복음 전파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 얘기,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14절, 15절, 17절의 말씀도 바로 구원은 복음 전파가 수반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징표는 바로 전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말씀과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늘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러한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 일을 멈추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에게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일, 멈춰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교회에 또 이 성도들에게 맡겨진 고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복음 전파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부활의 예수님을 맞는 사도 바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다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최후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이고 사명이 먼저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흔히 생각하는 뭐 전도 안 하면 복을 안 받느니, 하나님 앞에 혼난하니, 뭐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안 하면 내가 전도 안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 안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멸망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않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멸망의 책임을 나에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안 하는 그 동안에 그 사람 사회적인 무슨 큰 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고, 전도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는 것이 전도에 주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우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해주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 곁에 함께 해주고, 또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삶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일은 우리가 돈은 주는 일보다 사실은 어려워요. 물질로 하면 되는데, 같이 있는 게 같이 있어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시간, 물질, 정성, 마음 다 포함해. 그렇다면 같이 있어줘야 할 때 안 있어준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분부나 뜻을 거부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짓게 되면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결국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지 않는 동안에 그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면 내 책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요, 무엇이? 영원 구원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세 번에서 안 되면 10번, 10번에서 안 되면 1000번이래. 우리 세대에서 안 되면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돼야 될 것이 바로 영원 구원이고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초대 교회 때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전파받았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왔다가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그때 얼마나 무지.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죽인 참수,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었냐면 미국에서는 그 토마스를 참수해서 조선인들이 사람들을 먹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시신을 먹는 야만인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로도 계속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오자. 아펜젤라도 왔어요. 언더우드도 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뿌리려. 복음의 빛을 져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면 큰 상급이 있지만 상급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파는 구원받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해야 돼. 영혼 구련에 힘써야 돼. 여러분, 일제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동기동창인 최근필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최봉석 목사님 뭘로 유명해요? 예수천당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딴 거 없어. 만나는 사람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기차칸 저 앞에서부터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딱 봤는데 자기 동기동창인 신학교 최필글 목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더니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최필경 목사, 야 나야 나 최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예수 천다, 예수 믿으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 나라니까 날쌔. 최봉성 목사님 뒤를 돌아서 한마디 했어요. 이 녀석 덩어리야. 목사가 여기 앉아서 입 다물고 있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있는데 왜 멍청이 앉아있어? 너 자폐아야? 덩어리야? 그러고 다른 칸 가서 또 예수 천다, 예수 믿으시오. 그런데 이 최 목사님이 마음에 콱 한다고였어요. 그러면서 여행하는 내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명하게 된 것도 최봉성 목사님 때로 그 다음부터 복음자로 변해서 열심히 사명자로 복음을 전했다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 그냥 듣지 마라.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붙잡고 이제 하나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 이제 조그만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지, 또 우리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